흰송아지 한 마리,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 두 마리를 잘 키워서 한 마리는 올 추수감사절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립시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여보 참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둘이 그렇게 의논을 했죠. 근데 아내가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느 송아지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예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남편이 일단은 잘 정성껏 키워서 나중에 일단 정해서 드리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부부는 이 송아지 두 마리를 키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소 먹이를 주러 아침 일찍이 가봤더니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지 뭐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그걸 보고 얼른 뛰어들어오면서 외쳤습니다. 여보, 주님의 송아지, 흰 송아지가 죽었어.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이 부인이 믿음이 있는 부인이거든요. 이 부인이 아니 여보, 그리고 따지듯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흰 송아지를 드릴지 얼룩 송아지를 드릴지 우리는 아직 결정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고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이야 벌써부터 흰 놈을 드리려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하필 그놈이 죽어버렸네. 그러더랍니다. 죽은 놈이 어떤 송아지예요? 흰 송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가 잃어버린 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송아지를 데려오셨나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옆에 보시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보아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좀 냉정하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이것에 내 송아지는 멀쩡한데 주님의 송아지는 죽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남편이 말이죠, 뛰어들어오면서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리고 외쳤습니다. 정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오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에 나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의 송아지를 잘 키우고 있는지, 주님의 송아지가 잘 키워져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면 내 죄 사함받은 기쁨이 오고 내 죄가 용서받고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송아지를 잘 키워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감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잠깐 한번 보다 보니까요, 치매에 걸린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쫓아와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부인을 안아주면서 여보 미안해, 고생을 시켜갖고 치매가 빨리 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 그랬게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돈 들어가는 거, 힘이 든 거, 그게 힘들 것 같죠?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참 이거보다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인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가 글쎄 그 배 아파 나서 그 고운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키운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불행이고 아픔입니까?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잊혀져 버린다는 것. 이것이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치매 환자처럼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있어 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복 달라고 많이 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까? 네. 남을 위해서 할 때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딱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오늘 이거 한번 아셔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럼 힌트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스스로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신 도구가 뭔가 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경건한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너무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순수한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굳이 하나님 요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면서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축복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축복하는 경건한 기도가 되고 응답 100%의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함이 넘치셔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느냐고요. 자, 감옥과 수도원은요,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웬만하면 갇혀 지내야 된다. 맞죠? 네. 수도사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바깥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규율이 중세 수도원에서는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학교만 가도 선생님 바깥으로 나가려면 뭐 좀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 다음에 먹는 게 시원찮다. 감옥에 오면 콩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비싸서 콩밥을 안 준다고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감옥과 수도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외적인 환경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고 갇혀있는 사람들이고 수도원은 늘 하늘을 여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를 늘 꿈꾸고 여행하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럼 이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교도소는 후회만 있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던 수도원과 교도소를 정말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좀 더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모자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삶의 그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행하는, 하늘을 여행하는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여러분 수도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는 축복된 수도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일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설사 화려한 궁궐을 지어놓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볼 때는 감옥이나,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나라가 망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오늘 벌써 앞으로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잠시 70년 동안 망하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신비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여러분은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픔 속에 처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영생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이 구절이 탁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까 동영상 보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유 있는 감사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고마운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감사하는 게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해보니 여러분 감사가 넘치나요?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그게 안 됩니다. 오늘 먼저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별을 보고 별의 반짝임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뭘 보여주신다고요? 달빛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큰 것으로의, 더 큰, 한층 더 큰 것으로의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 한 그릇을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건강이 옵니다. 밥 한 그릇 여러분 매일 세 끼 먹는 거, 나 지금까지 밥도 많이 먹거든. 마음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몇 그릇 먹었는지 계산도 안 된다. 계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내가 살아온 날수에다가 곱하기 3 하면 알고 싶으면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다 좀 배탈 나서 못 먹었던 거 빼고 나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빵 한 덩이를 놓고도 그걸 감사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세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밥 한 그릇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창문을 탁 열어젖혔더니 맑은 공기가 확 오고 아주 맑은 산소의 냄새가, 공기 냄새가 확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깊게 한번 마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춘천에서 살게 해주셔가지고 맑은 공기 이렇게 아침마다 마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정신까지 맑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큰 게 올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걸 무시하거든요. 일상의 생활을 무시하거든요.
자,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해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하루는 아들이 약간 코에 상처가 나가지고 긁혀가지고 말이죠. 옷은 좀 뭐가 잔뜩 묻어갖고 뛰어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외칩니다. 아버지 왜는 호들갑이냐? 아버지 제가 오늘요 차를 타고 가다가요 스쿨버스 타고 가다가요 절벽으로 굴러가고 차가 5바퀴나 굴렀는데요. 이렇게 요구만 코만 살짝 가지고 이렇게 멀쩡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몇 바퀴 굴렀는데요? 그리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다고요? 얘야, 난 한 바퀴도 안 굴렀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안 다치면, 암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못한 거 고치겠습니다. 메시지가 귀에 쏙 들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턱끝도 안 다쳤어.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사고도 안 당해야 하셔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온전히 지키심으로 대형 사고 날 일 없을 때, 차가 5바퀴 안 굴렀는데, 여러분 차 5바퀴 안 굴른 게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친 게 감사합니까? 아예 안 굴르고 멀쩡한 게 감사합니까? 안 굴르고 멀쩡한 게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요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박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바라는 욕망으로 우리가 간절히 욕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내 앞에서 내 손에 닿지 않고 딸 수 없는 별처럼 높이 달려 있으니까 늘 그것만 보고 짜증이 나고 성질나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아주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왠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예배당 나와도 주님 줄 때까지 제 얼굴이 피어질 줄 아십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주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 찬송 제가 기뻐 뛰며 즐겁게 찬송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병이 나야 제가 웃을 거 아닙니까? 아들 병이 안 나도 웃으세요. 웃으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별빛을 보고 웃으면 달빛도 웃어줄 줄 믿습니다. 달빛을 보고 웃어주면 너는 왜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너는 왜 또 밤에만 뜨니? 마음에 안 들어. 달도 좀 낮에 뜨게 해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 뜻이 계시잖아요. 그죠? 달빛을 보고 웃어주면 햇빛이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절대 모자람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재기가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물가는 치솟아도 물건이 거래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난판에 내가 이걸 팔게 생겼어요? 내가 라면이 지금 10박스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포격을 해대고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라면 곱빼기 그러면 가고 나가서 라면 팔 사람 있어요? 쌀 2배 주면 팔게. 그럴 사람 저는 안 팝니다. 왜 그래요? 전쟁이 나면 다 그거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금 막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경제가 완전히 살인적인 경제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내용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리고 밭에는 먹을 식물이 없다. 굶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시면은요, 선인장 종류의 그 꽃들이, 꽃 피는 선인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담임하던 교회의 앞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터도 넓죠, 그죠? 1000평이 넘죠?
그 교회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선인장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가시로 나오는 거, 가시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 가시가 말이야 조금 있으면 한쪽은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고 한쪽은 뭐냐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제일 사랑합니다. 왜? 나올 때는 날카로운 가시로 나오는 거예요. 찔리면 아주 막 아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점점 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파란 잎이 돋아나고 거기에 예쁜 꽃이 또 한쪽에서는 피는 거예요. 아, 신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미를 드리면, 선물하면 제가 미워서 안 받으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분이 있었으면 오늘 제가 시험에 들 뻔했는데, 한 분이 들 뻔했어요. 그럼 모르고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미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장미를 주면 다 받습니다. 근데 장미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장미에도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꽃이 있고 그 줄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잎도 있지만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미 한 송이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겁니다. 그러면 왜 받아요? 보세요. 가시도 있고 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미를 받는 이유는, 장미를 좋다고 말하는 이유, 장미가 예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기 때문에? 꽃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장미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미를 주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실패라는 것을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나에게 슬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게 에너지가 넘치는 때를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완전히 탈진할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장미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 여러분의 바라봄이 가시에 있지 않고 꽃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 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왜? 가시를 보지 않고 꽃을 보고 장미의 아름다움을 평가하시고 그 장미를 여러분이 맞아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좋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가시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속상해가지고 그 장미를 보고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야 너는 다 좋은데 요 가시 왜 달고 나왔니? 너는 요 가시만 없으면 퍼펙트한데 내가 완전 만족이 될 텐데 왜 가시를 달고 나와서 내 손을 살짝 찔러 나를 짜증나게 하니? 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가 왔습니까? 나라를 잃어야 하는 전쟁의 공포와 그 비참함이, 비극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시도 이런 가시가 없죠. 죽음에 이르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릎 꿇어서 기도했어요. 앞에 1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인 바벨론에게 망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수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 나라 망하면 저도 못 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유난히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따라 삽시다. 내 백성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예요.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타락하여서 완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만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즉 그 죄의 껍질을 깨뜨리고 환골 탈퇴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잠시 다른 나라, 이방의 나라에 힘을, 무력을 빌리려고 하는 것뿐이다. 70년에 너희들이 그 죄의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깎여져 나가는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살려내어서 다시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난 중에서 가시만 보지 않고 꽃의, 하나님이 이루실 꽃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시도 있고 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꽃이 오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가시는요, 가시는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은혜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내 영혼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때 가시를 주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으로는,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축복,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를 나라만 잘 이루고 민족이 망하지 않게 국방 튼튼, 나라 튼튼, 경제 튼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미 그 영혼이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었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뭐하겠고, 건강하면 뭐하겠고, 국방이 튼튼하면 뭐하겠습니까? 오히려 죽음의 상태가 더 가속화될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은 스스로는 은혜를 못 받는다. 스스로는 깨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다시 한번 육이 주고 영이 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이라는 맷돌을 이용해서 너희를 70년 동안 갈고 갈아서 너희의 속살이 드러나게 하리라.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가시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가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 저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죠. 그분의 은혜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시에도 파란 잎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시에도, 날카로운 가시에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에도, 나를 위협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 가시에도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는 멋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비극과 절망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권 선교를 많이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들에게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세 마디를 들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이 세 가지 말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당신을 믿습니다. 이 세 마디를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는 3년을 머물렀는데 이 소리를 듣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권 국가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론이 그렇죠. 모든 게 다 혁명이고 투쟁이에요. 그죠? 모든 게 다 운동이야. 천삽두기 운동, 예, 허리 안 펴기 운동, 별빛 보기, 별 보기 운동, 예, 그리고 모든 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얻은 거다. 내가 싸워서 얻은 거다. 내 힘으로 얻은 거다. 내 노력으로 얻은 거다. 이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으로 얻은 거다. 이러니까 혁명을 통해 얻은 거다. 이러니까 어때요?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꽂힙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안 좋아서 공산적 국가가 못 살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의 말들이에요, 이 말이. 그죠? 선진국일수록 행복의 치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분께 감사드리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나빠서 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가 와요?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 따라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좀 빨리 맞춰드리려고 하다가 이 앞에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죠.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도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를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